25년 전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을 열고 있을 때에 압록강에서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의 일종인데요. 중국 쪽에서 배를 타고 북한 쪽에 있는 한 마을 그 앞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코스예요. 한참 압록강을 거슬러서 보트를 타고 가는데 저 북한 쪽 그 산의 중턱에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아낙네가 뭔가를 이고 가고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집사님과 함께 소리를 질렀죠. 반갑습니다. 손을 막 흔들면서 여러 번 했는데 처음에 못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외쳤죠. 반갑습니다. 더 목청껏 외치자 이윽고 그분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습에 이 보트를 운전하는 중국인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트를 워낙에는 북한 쪽 마을 그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는 건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물론 올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배에서 뭘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알리고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물었더니 소금 내리고 있대요. 부대에 이렇게 소금해서 그거 이제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뭐 많은 이야기 못했습니다. 빨리 와야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껏 가지도 못해요. 마음껏 대화도 하지 못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는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거, 그것을 조금이나마 또 느껴본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진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섞이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자긍심이 강했죠. 그래서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종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 중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양한 문화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흐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딱 벽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뚫고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벽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문화, 신앙 이런 것은 이제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죠. 혈통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갈 때 배타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이제 태도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아서 또 성경을 보아서 그 사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인 구성원들이 점점 이방인들로 채워졌어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선민이 된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즐거워했죠. 그리고 정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여행 2차, 3차 때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도 사랑을 쏟고 많은 기도를 쏟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더 많은 시간 3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시켰던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항상 그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죠. 그는 간혹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그렇게 뜨겁고 순수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고 교회 안에 또 분란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시간이 가자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너희들이 전에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보잘것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 물론 유대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본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봤던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서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너희들의 예수로 너희들의 의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냐?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벌써 잊어버렸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찢기셨어요. 고난과 모멸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거죠.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다고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밖에서 박해도 있었고 참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룬다 하는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전에 끊어졌는데 회복됐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깨진 것, 높이 쌓아진 담,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거 압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설명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것을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참 화평케 합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 화평이신지라,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화평이신지라. 우리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르지만은 하모니를 이루게 하세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다가가고 또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담벼락을 무너뜨려요. 서로 죄의 문제, 깊은 감정의 골, 그것을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른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하모니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같이 지내지만 감정의 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다가가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세요. 화평케 하세요. 담을 헐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곳마다 연령, 인종, 성별, 문화 다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를 말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예요. 다 서로 들어가고 나간 것을 마치게 돼서 딱 퍼즐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맞추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히세요. 딱딱 들어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서 여러 사람 만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한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이름이 헤수스, 영어로 지저스입니다. 헤수스, 예수입니다. 우리말로 예수. 이름이 예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말이 없으세요. 남노한 옷입니다. 항상 입었던 옷 그대로 입으신 것 같아요. 말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영어를 잘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같은 스페인 사람 만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으세요. 항상 온화한 얼굴이에요. 온화한. 체구도 좀 작으신데 온화한 얼굴이세요. 한 순례길에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세요. 빵 한 조각, 뭐 치즈 한 조각, 물 한 잔, 이 정도예요. 아주 소박해. 한 번은 제가 2번째 만났을 때인가 같은 숙소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방이 있어서 자기가 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재료를 사와서 뭐 요리할 건 없는데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자고 다가가서 이렇게 좀 권했더니 극구 사양을 하신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뭐 더 이렇게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세 번째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하니까 좀 통하더라고요. 좀 단어 몇 개를 아시더라고요. 어디 사시는 거, 또 이름, 이 정도는 제가 알아냈어요. 많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뭐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많은 대화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있는 모습이 제게 설교였어요. 막 그 사람이 또 막 다가가서 막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막 친교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걸어갈 때도 그냥 혼자 묵묵히 가세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막 감동이 돼요. 그냥 저분이 정말 다른 사람도 특색 있게 순례길을 가지만 그 주님과 단둘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가는 모습, 그게 느껴지면서 서로가 통하더라고요. 말은 많이 통하지는 못했는데 이 영적으로 서로가 통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도 서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졌는데요. 또 한 분 청년입니다. 20대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온 대학생인데요. 그 친구도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좀 공감대가 더 일어난 것은 저는 왼쪽 무릎 관절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쩔뚝거리면서 이제 갔고, 그 청년도 오른쪽 관절이 아파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그 대학생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좀 어떠냐 이것이 이제 좀 인사였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같은 숙소를 쓰게 됐어요. 산 위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숙소인데 거기에 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거기 왔어요. 반갑다고 또 인사했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갔더니 그 청년이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서 촛불 딱 이렇게 켜놓고.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특히 그 외국인 학생이 그런 모습이 아주 신선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한참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은 것이 통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험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이제 모든 순례길을 마치고 또 버스에서 만났어요. 이제 다 걷는 것은 끝났으니까 버스로 이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막 저 뒤에 있다가 막 앞에 와서 막 반갑다고 인호하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냥 이름 막 불러요. 그냥 인호하면서 반가워가지고, 나도 반가워가지고. 제 아들뻘이잖아요. 아들보다 더 어립니다. 5살이나. 그러나 막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막 반갑다고 인호하면서 서로 이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소통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청년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일본 아가씨예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인들을 그 순례길에서 한 10명 이상 만났어요. 그래서 간단히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데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누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그 도보 여행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뭔가 좀 묵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명상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물어봤더니 캐톨릭 신자도 아니고 또 개신교 신자도 물론 아니고. 그런데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길에서 또 숙소에서 이렇게 같은 숙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숙소에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옆에 성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례객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미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저녁마다. 그럼 순례객들이 또 가서 좀 씻고 가서 미사 드리고 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미사에 한 번인가 가고 안 갔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쉬고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매번 그것을 시간을 알아보고 가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언가 찾고 있어요. 찾고 갈급함으로. 그러면서 그 길을 걷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도 서로 이제 일본 사람끼리 만나면 둘씩 셋이 이렇게 몰려갑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혼자 걷더라고요. 혼자. 아마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음에 어떤 신적인 존재,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또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통하더라고요. 서로가 경계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이 멋있다 하는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어떻든 자기가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뭐 마음의 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이게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냥 눈 녹듯이 우리가 막 결심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리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응답을 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깊은 감정의 골을 메워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금번 우리가 붕예를 가졌습니다. 저 소예배실 꽉 찼습니다. 보조의자까지 놨는데도 꽉 이렇게 차서 풍성한 시간이 됐는데요. 첫날에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45분에서 이제 1시간까지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막 초까지 지며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도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빨리 끝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한 30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진짜 이제 30분 더 하시더라고요. 셋째 날, 또 우리 옆에 계셨던 이제 장로님 또 인도하신 이제 집사님이 3시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3시간 했어요. 설교만. 앞에 찬양까지만 3시간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1시 가까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나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될 때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 지펴져야 돼요. 이번에 이 불이 그대로 저절로 계속되지는 않아요. 계속 우리가 지펴가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연합회에서 구역들이 매달 첫 금요일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은 구역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꾸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럴 거예요. 또 우리 산상기도회 있잖아요. 이런 데 오십시오. 함께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화해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감정의 골을 메워주세요. 하나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이것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의 교회들도 이런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막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서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이다, 사랑. 하나 되라 하는 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됨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스럽게 모든 것들 조화롭게 맞춰가게 하십니다. 각기 특색이 있고 각기 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퍼즐 맞듯이 하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공동체가 됩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담겨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터 위에 서서 서로가 연결하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샬롬을 이루어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서로가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모니를, 샬롬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각자의 이치를 찾아갈 때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화해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화해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고 우리도 모르게 막혔던 그 담, 또한 깊어가는 골, 그것이 무너지고 메꿔지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실 거예요.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혈통, 그것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한 핏줄이라는 거. 말 그대로 물보다 진한 피입니다. 정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이 핏줄의 끈끈함은 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끈끈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육체적인 피보다, 그 혈통보다 더 끈끈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부분을 채워가고, 부족한 거 있습니까?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남은 거 있습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하모니가 있는 샬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